지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제3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비옥한 초등달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75세의 그 나이에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첫째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강경 지역도 그렇고요. 제가 시골을 가보면요 그 지역에 이제 시족 사회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 이렇게 특별한 이제 성씨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 있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는요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유력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조금 그 말 안에서 힘을 못 쓰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조상과 나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렸던 이제 편한 모든 삶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단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제 미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 그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때로는 안정된 상황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준행해야 될 명령이었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떠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가족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타락한 세상의 이제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은요 이제 축복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상의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의 약속을 하신 그것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 받을 때에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이제 믿으면서 날마다 주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긴 여정 끝에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에 감격했던 아브라함은요 가장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이름은요 힘,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외에도 나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행위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의 있는 곳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축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고요 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서 얻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때로는 지금 당장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얻었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내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었을 때 아픈 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하기 진짜 어려운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예배드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네,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당연히 영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드려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예배 때는 내가 정말로 은혜의 도가니였다,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예배의 때가 있다면은 우리 함께 속회원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게 주시는 은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온 일들이 있다면은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순종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또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속회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신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에게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우리 속도원들을 잘 권면하고 잘 위로하며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우리 속장님 또 인도자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은혜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